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가득한 근심과 걱정을 제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고통스러웠던 삶에 묻어났던 눈물과 슬픔도 걷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푸사 평안과 소망과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제 생각만 앞세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주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아다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들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가 아닌 내 영혼을 쫓아들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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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한번 저희들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였나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회복 중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하여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하시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번 사태로 가정과 사업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의 가정을 좀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련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의 예배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며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정원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 있게 하셔서 낙심한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갈급한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울 때 빛이 더 빛나고 밝게 빛나듯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위대하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누리는 구덕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적 지나갈 때에 맞아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낡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의 하늘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결실을 맺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설거지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1년을 하나 2년을 하나 크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급 10,000원으로 시작을 하면은 1년이 돼도 시급 10,000원에 크게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설거지 아르바이트는 일단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1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실력이 많이 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데서 생활의 달인 같은 것을 보면은 이 설거지를 정말 남들보다 굉장히 뛰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설거지라는 일이 늘 하더라도 실력이 그렇게 늘지도 않을 뿐더러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바로 설거지죠. 그렇기 때문에 시급이 1년이 지나나 2년이 지나나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커피를 만드는 기술을 가만히 보니까 이 커피를 처음 만들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커피가 잘 나오질 않으니까 이 시급이 설거지하는 것에 반의 반도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커피를 커피를 만드는 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계속 숙달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기술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또한 나중에 2, 3년 지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술에 가게 되고 또한 10년 이상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전문가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처음 만들 때는 시급이 설거지반도 훨씬 못하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 설거지보다 4배, 5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시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열심히 하고 시간을 들이지만 늘 제자리인 일이 있고 또한 어떤 일들은 하면 할수록 실력이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커피잔 100잔을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고 또한 크게 성장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루에 커피를 100잔을 내렸다, 하루에 커피를 100잔을 만들었다, 그럼 이 사람의 실력은 아침에 비해서 저녁에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달이 지나고 더 나아가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매일같이 설거지하는 사람과 이 커피를 만드는 사람의 격차는 굉장히 커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하는 것 있고 또한 시간을 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시간을 들이지만 늘 그 자리인 것이 있고 또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모든 남자들은 2년 정도 군 생활을 합니다. 이 2년 정도 군 생활이 이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죠. 근데 이 2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한 이 2년 동안에 무엇을 신경 쓰면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 2년 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군대를 갔는데 저희 동기 8명이 같은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8명이 사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2년 동안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 2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굉장히 달랐던 것이죠. 어떤 친구는 어차피 군대 오면은 몸으로 때우는 거니까 몸이라도 건강하게 해서 나가자. 그래서 이 친구는 매일같이 팔굽혀펴기를 200회씩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를 200회씩 했던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서 이 친구가 제대할 때는 완전히 몸짱이 돼 있더라고요. 배에 왕자도 나와 있고 어깨가 떡 벌어져서 처음에 부대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왜소한 몸이었는데 나갈 때는 어깨가 떡 벌어져서 건장한 몸을 하고 나가는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또 한 친구는 매점병으로 배속이 돼가지고 이 매점에서 일을 했는데 이 매점 일을 대충대충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외상값이 있는 사람 있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외상값 받아내고 그리고 창고 정리하고 재고 정리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부 쓰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군대에 왔는데 이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롯데마트에 경력직 사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에서 매점 관리를 하면서 재고 정리하고 장부 쓰는 기술을 인정을 받아서 이 롯데마트라는 곳에 경력직 사원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경력이 된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영어를 잘 하지 못했는데 매일같이 영어 단어 20개씩은 외우자. 그래서 2년 동안 매일같이 영어 단어 20개를 외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제대할 때는 영어 실력이 제법 늘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때 영어는 크게 어렵지 않게 신경 쓰지 않고 들어갔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2년 동안 그냥 내내 욕만 하며 다녔습니다. 이 2년 동안 내내 욕만 하면서 다니니까 2년 후에 제대할 때가 돼서는 명실상부한 욕쟁이가 돼가지고 제대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2년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2년 동안 매일같이 무엇을 했느냐가 2년 후의 삶을 결정하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만 사는 것이 아니죠. 평생, 요즘 같은데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100세 시대에 매일같이 무엇을 하느냐, 또한 매일같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내 인생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또한 내 인생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인생을 퇴보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땅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씨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냥 씨가 말라 죽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이 밭에다 씨를 뿌리는데 4가지 종류의 땅,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인가? 땅이 주어졌는데 그 땅을 갈고 경작하지 않아서 그냥 사람들과 수레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냥 딱딱한 길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하니까 거기에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가 흙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지나가던 새가 그 알곡을 채서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땅을 경작하기는 경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돌들을 빼내지 않아서 돌짝밭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씨를 뿌리니까 씨가 싹을 내는 것 같더니 밑에 있는 돌들을 뚫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말라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밭은 뭐냐면 돌까지는 빼냈습니다. 돌까지는 빼냈는데 그 이후로 땅을 관리하지 않아서 땅에 잡초가 자라나고 또한 가시넝쿨이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더니 이 씨가 어떻게 뿌리는 내리기는 내렸는데 가시넝쿨과 잡초 때문에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옥토,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땅에 씨가 심겨지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땅이 주어졌는데 누군가는 그 땅을 경작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또한 누군가는 그 땅을 그냥 방치해버려서 길가가 되거나 돌짝밭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그러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군가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은수저로 태어나고,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군가는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한 누군가는 별볼 없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다고 한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땅이 주어졌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씨앗이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잘 비유하고 계신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문화의 비유라는 그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13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주인이 10명의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평하게 한 문화씩을 주죠. 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은 1인당 하루 일꾼의 품삯이, 하루 일꾼이 일한 값이 한 데나리온이죠.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한 석 달치 월급 정도 되는 것이 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이죠. 그럼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결코 적지 않은 돈을 10명의 종에게 불러서 다 똑같이 한 문화씩 공평하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릅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물어보니까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0배를 남겨온 사람이 있고, 또한 똑같이 한 문화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5배를 남겨온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고 또 나머지 7명은 이 문화를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과가 다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씨앗의 비유에서, 이 좋은 땅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똑같이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30시간을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에 20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에 24시간 똑같은 삶이 주어졌고, 또한 부자라고 해서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수명이 별 차이 없이 사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삶이 주어졌고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삶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주어진 삶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그러한 삶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문화의 비유를 다른 비유로 바꿔보십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종들을 불러놓고,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똑같은 땅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땅을 그냥 방치해서 길가를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밭을 가는데 대충 갈아가지고 밑에 돌이 그냥 남아있는 돌짝밭으로 남겨놓는 사람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밭을 갈아서 돌을 빼내긴 했는데 그 이상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아서 거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밭이 돼버린 사람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그 밭을 수시로 관리해서 옥토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한 문화를 준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생이라는 땅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란 땅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그냥 방치해서 길가 또는 돌짝밭, 또한 하는 듯 하다가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그냥 방치해버려서 그냥 풀밭을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잘 경영해 나가서, 자기의 인생을 성실하게 잘 이끌어 나가서 그래서 옥토밭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 가운데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땅을 주셨다면 그 땅을 어떻게 일궈나가는가, 그 땅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받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안합니다. 근데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궈나가고 그 땅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거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만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인생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주는 밥만 받아 먹으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일생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그의 일생 가운데는 어떠한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한다. 이거 참 피곤한 일입니다. 참 고달픈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병이 들거나 또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고난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까지 일하고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돌보고 살림살이라는 거, 그거 자체가 쉽지 않고 그거 자체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마치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밭을 하루 종일 경작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고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인생이 고되면 고될수록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인생이라는 밭은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밭은 더욱더 비옥한 땅이 돼가고 더 많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비옥해지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의외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욥은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단련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단련이 무엇입니까? 이 돌덩어리, 우리가 금을 보면은 금이 땅에서 캐었을 때 번쩍번쩍한 금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때로 흙일 때가 있고 때로 돌덩이와 똑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덩이와 같은 금을 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재련을 하면은 거기서 불순물들은 빠져나가고 순금이 흘러나오는 그런 일이 있죠. 우리가 24K라고 합니다. 이 24K는 거의 순금이죠. 이 24K짜리 순금이 어떻게 나오는가? 24번을 용광로에서 단련을 할 때 순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단련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옥토밭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 시편 126편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6편 5절을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릴까요? 씨를 뿌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밭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농사 짓는 분들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밭을 일궈내는 겁니다. 이 씨앗이 그냥 땅에 뿌린다고 자라나는 것이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땅이 주어졌으면 그 땅을 쟁기질을 해서 돌을 캐내고 거기 아카시아 같은 그러한 덤풀목이 있으면 그 나무들을 다 빼내고 뿌리를 뽑아내고 그리고 잡초를 갈고 그 땅에 거름을 주고 그리고 그 땅을 갈아 엎어야지만 비옥한 땅이 되고 그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릴 때만 기쁨으로 단을 걷는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뿌리시는 것은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이란 밭을 갈아엎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이라는 땅을 쟁기질해서 이것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이 그냥 허탄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께 엎드림을 통해,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감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란 밭을 갈아엎어서 이것을 온전한 비옥한 땅으로, 이것을 온전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을 때 이 말씀의 씨앗이 100배, 60배, 10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또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을 때 그 은사와 재능이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풍성한 인생,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밭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다른 비유지만 교회를 땅에 비유해 봅시다. 그리고 성도들을 씨앗에 비유해 봅시다. 이 교회에 성도들이 왔는데 그냥 길가 같은 교회면 성도들이 사라집니다. 또한 돌짝밭 같은 그런 교회면은 성도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가시넝쿨 같은 그런 교회면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그 신앙이 더 자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토와 같은 교회, 좋은 밭과 같은 교회라면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정착했을 때 뿌리를 내리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작년 여름에 중고등부 헌신예배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연극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연극 내용에 보면은 어떤 새로운 동네에 이사 온 부부가 새로운 교회를 가려고 이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교회들이 자기들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아, 우리 교회는 명품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럭셔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예술 작품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의자 되게 좋고, 우리 교회는 곳곳에 조각상이 있는 그런 럭셔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물망 인맥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인맥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우리 교회는 비즈니스, 사업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좋은 사업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성도들이 그 가게에 와서 사업이 잘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교회를 홍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좋은 땅이겠습니까? 옥토와 같은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양육되어서 성도들이 자라나는 교회. 처음에 올 때는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왔지만 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만나가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왔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있고, 또한 어떤 교회는 그냥 왔는데 사람이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 또한 어떤 교회는 교회 왔는데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나가버리는 교회가 있고, 또한 어떤 교회는 교회 왔는데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씨앗처럼 뿌려진 성도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교회 섬겼을 때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청년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제가 섬겼던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 우리 사장님은, 그 집사님은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은 교회 오면은 욕을 하나도 안 하는데 회사에서는 욕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막 입에다가 쓰레기통을 물고 사는 것 마냥 회사에서는 말만 하면 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는 표정도 다르고 표정이 온화해져 가지고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사장님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입에다가 쓰레기통을 물고 사는 것 같은 저 사장님이 교회를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주 7일 동안 욕을 했겠죠.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주 7일 욕하던 사람이 주 6일 욕하는 걸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장님이 수요 예배도 나와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6일 욕하던 사람이 주 5일 욕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 7일 동안 욕하는 사람이 이제 주일날 하루 교회 나오니까 주일만큼은 내가 욕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수요예배 나오니까 내가 오늘 수요예배 나가는데 오늘만큼은 욕하지 말아야지.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나오거나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주 7일 욕하던 사람이 주 4일 욕하다가 주 3일 욕하다가 완전히 욕을 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변화될까요? 세상에선 욕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교회 오니까 욕하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소리 지르고 고함 치는 게 자연스러운데 교회 와서는 소리 지르고 고함 치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또한 세상에서는 험한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교회 와서는 험한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또한 세상에서는 음란패설하고 또한 음주와 가물을 즐기는 게 자연스러운데 교회 와서는 그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서히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욕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교회에서도 욕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또한 세상에서 음담패설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교회 와서도 음담패설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으면 그 성도는 절대 변화되지가 않고 그 성도는 교회에 온다고 해도 절대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성장시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의 양식이 넘쳐나는 교회. 베드로 후서에 나온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먹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이 좋은 밭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해 나가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이란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 인생이라는 땅을 잘 경작해서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넝쿨이 아니라 좋은 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 또한 우리 교회가 좋은 밭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좋은 땅으로서 날마다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똑같은 땅이 있는데 씨앗을 뿌렸을 때 열매가 맺히는 땅이 있고 또한 그 씨앗이 말라 죽는 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인생인데 삶의 열매가 있는 인생이 있고 또한 아무런 열매도 없이 주어진 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땅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밭을 잘 경작하여서 하나님, 모든 돌덩이들을 빼내고 모든 가시넝쿨을 제거해내고 또한 딱딱해진 모든 것들을 갈아엎고 기경해야 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밭을 좋은 옥토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을 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라는 씨앗을 뿌려주셨을 때 이것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좋은 밭으로 삼아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좋은 밭으로 주님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결실을 맺는 삶, 열매 맺는 인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이라는 삶의 밭을, 또한 시간이라는 삶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잘 경작하여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결실 맺는 삶으로, 결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요즘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3월 14일까지 우리가 주중에 교회에서 다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각자 흩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한 믿음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요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계신지 이 영상과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보고 또한 함께 축복하고 또한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참여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매일같이 매주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화하시면서 서로 안부 묻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 귀한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헌금에 관한 것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계좌번호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계좌번호를 통해서 함께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살아있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잘 읽어나가서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삼아 주셔서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실 때 그것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